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정황으로 볼 때 쉬시러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걸잖아요. 그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이런 걸로 논쟁을 하고, 뿐만 아니고 뭐 가시는 곳마다 환자들도 넘쳐나고 막 하셔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지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쉬실 곳을 좀 가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뭐 이 한마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인지. 뭐 어머니로서 이것보다 더 다급하고 또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뭔가 심상치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 지금 쉬기로 했는데 내 스케줄에 방해하지 마라, 다음에 만나자,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참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그 걷는 거를 좋아하니까요, 이제 새벽에 막 말씀을 머리에 담고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걷는 경우들이 한 10,000보씩 걷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끔씩 이제 인사를 하세요. 그냥 평상시에 계시는 분은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는데, 이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죠. 한 번은 이제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도님이 이제 막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지금 바쁘시죠?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걷는데 계속 이제 따라 붙으시면서 이제 그 자녀 문제를 갖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그 공항에 가면은 그 기다리는 사이에 또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제일 긴 상담은 비행기 탔을 때 옆자리가 비었는데 실례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앉으시더니, 이게 막 긴 이제 사연을 설명하는데 이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지금 좀 피곤한데 해도 주님의 이런 정신은 알거든요. 단 한 번도요, 저 지금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만보 걷는데 지금 묵상합니다, 그렇게 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님을 보면서 지금 너무 지금 이제 막 심신이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내용으로 보면 또 이것도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우리로 치면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고쳐주셨다, 이게 전부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이걸 뭐 2주로 설교하자 그러면 오늘 했던 설교 외에도 똑거리가 또 나올 정도로 내용이 참 많은데요, 우선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27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뭔가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문제로 이제 주님이 도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여인의 반응도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28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이 여인처럼만 반응하면은 세상에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개가 나오고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도요,
아마 우리 같으면요, 어떤 담임 목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100% 그 교회 떠날 거예요. 그냥 떠납니까? 막 온갖 욕을 들이퍼붓고 떠나겠죠. 무슨 교회가 있다 있냐고, 무슨 목사가, 당신이 목사야?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 수용하는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아니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갖고 제가 묵상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요, 답이 이렇습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모욕적인 말씀에 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냐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이 자리매김, 관계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매김이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2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참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유일한 장면이래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지금 뭐 긴가민가 선생이여 뭐 이러는데, 이 여인은 지금 주여,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같은 내용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확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했습니까? 그분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분이 주권자신데 어떻게 빚어가시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주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시고 저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매김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이 또 뭐 엄청난 대우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시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그분이 빚으시는 진흙에 불과하다.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빚어가는데 그 진흙이 뭐라고 그거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과의 자리매김이 잘 돼 있으면 살아가면서 생기는 갈등의 대부분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에 대하여 그걸 이제 뭐 막 우격다짐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생각이 복잡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무슨 처녀가 이런 일에 내가 동참이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은요, 자리매김이 잘 돼 있어서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딱 설정이 돼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은 토기장이신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진흙이신데,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또 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지만 나 한 가지 알아요. 우리 주님은, 내 주인 되신 그분은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믿음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생각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뭐 저희 어머니 말씀을 가끔씩 제가 드리지만, 살아계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명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남편이 지금 말을 더듬으시는 목사님 설교자신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하러 40일 그렇게 산기도를 가셨을 때는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 목회자 부부로서의 목표는 이제 말 더듬는 고치고 설교에 이제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17일 만에 그걸 불러가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 다음 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을 포함해서.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반응도 없어요. 또 저 얘기 또 하시네.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리매김이거든요. 그분이 토기장이신데 우리 생각은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 걸 어떡하겠냐? 그게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자리매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 하신 일이 항상 옳다 그렇게 받으시니까 99세 장수하시면서 인생에 고뇌가 별로 없으셨거든요. 이게 자리매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갈등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그저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이건 뭐 어처쩡 환자도 아니고요 허구한 날 하나님 하시는 일에 토를 다시잖아요. 이거 왜 이러셨는데요? 저거 왜 저렇게 하시는데요? 내 도대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네. 계속 마음에서 번뇌가 찾아오는 거.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서 배운 딱 하나가 있다면 승복.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승복.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시편 100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매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이 목자고 나는 양이라는 자리매김을 하니까 무슨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4절에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자리매김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도요 자리매김이 잘된 자녀들은 인생의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흩트는 게 사춘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딱 자리매김이 이루어진 그 가정 보면은 자녀들이 전부 다 안정적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 설정이 우리 인생을 평화롭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렇게 관계 설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이루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훈련에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훈련 중 첫 번째가 뭐냐?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예요. 이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묘사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기 나오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시리아 지역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걸 여기다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 페니키아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이라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들은 뛰어난 선박 기술과 무역 능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부유하고 지혜로운 상인이라고 그렇게 그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뭐 이게 지금 뭐 고대 세계사 시간이 아니라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 문화적으로도 우월감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민족적인 자부심, 문화적인 우월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지금 이 여자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는 유대인보다 더 우월하다, 이걸 과시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것을 찾아내는가 하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26절이라면요, 이런 우월하고, 그리고 또 나는 유대인보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26절 말씀보다 먼저 나오는 게 2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쪽 측면으로는 뭐 아까 이제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 제자가 뭐 적골이냐,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온 사람들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은 좀 달라요. 자기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러 주님께 온 게 아니고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로서 온 거예요. 뭘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아세요? 당신 같은 유대인 청년은 생각지도 못하는 우월감이 내게 있어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과 자리매김이 잘 돼 있는지를 보려면 이거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뭘 드러내고 자랑하고 뭐 이러려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도 소수 계시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나의 결핍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왜 유익하냐? 한나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한나도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분석을 하자면 한나가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 5절을 보세요. 한나에게 있는 것,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 있는 것, 연정인 그 브닌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이게 그가 갖고 있는 우월함이에요. 그 다음 보니까 그의 결함이 뭐죠? 그의 약점이 뭐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우월한 게 있고 이 지금 약점이 있는데 그 연적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무섭게 파고들면서 괴롭히는 이 약점을 지금 한나가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10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 것은요 그 여자보다 그 연적보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그가 갖고 있는 결핍된 거, 눈물의 재료,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토해 놓는데요, 이 51편 17절에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잘하고 막 많은 백성들이 열광하고 이 우월한 걸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자기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절망적인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이 상한 심령,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가 알게 된 게 뭐죠? 하나님은 완벽한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보다도 상하고 깨진 마음, 자신의 죄와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영혼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돼요. 기쁨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정기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좀 내버려두면 인간은 교만해지니까요. 하여튼 뭐 정기적으로 저를 낮추세요. 그래서 그 겪으면 좀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은 많이 울 때도 있고 위축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낮추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요즘에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낮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방심했다가 교만했다가 온 세상의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악한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눈물이 경험이 되어진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상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유명한 8복 아시잖아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아니고요, 부하다고 모두가 다 또 심령이 가난한 것과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걸 자각한다면 그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은, 자, 8복 중에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요 제일 먼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속을 비우는 걸 의미하고, 나머지 7가지 복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뒤에 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워내지 않는데 7가지 뒤에 나오는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스며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 나의 작음,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이 비워내는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과시하러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매김이 잘 돼 있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매김이 잘 된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올 때 자기의 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내 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요,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하기 훈련이, 제가 한번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디서 제가 이런 힌트를 얻었냐 하면은요, 이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이 항상 뒤에가 강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소이다마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뭐 이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분 NIV로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는데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명히 구분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올소이다마는 이 허지부지가 아니에요. Yes, Lord. She replied. 예스 로드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옳습니다 만은이 아니에요. 그냥 옳은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말 뜻없는 거 고치고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꿈을 꿨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17일 만에 그 아버지를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주여 올소이다. 이게 우리들 인생에서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갈등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 집에서 애완견처럼 다루십니까? 말하잖아요. 여자가 Yes, Lord 그러면서 but 그러면서 또 말을 하잖아요. 이 자리매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주여 올소이다라고 말하기 훈련이에요. 토달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옳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고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여 옳습니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옳습니다가 없던 그 사람들에게서 비극이 뭐예요? 비극 중에 비극.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비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더이다예요.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논쟁한 거 말고. 모태신앙 교회를 뭐 60년 다니면 뭐하고 70년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단 1년을 다녀도 거기에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변화를 받고, 단 1년을 예수 믿어도 인생에 혼란이 없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은요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락방에 가서, 그리고 또 회사에 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걸 간증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건 항상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네 딸이 나음을 입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예수 믿는 너무나 많은 이 장로교회는 더 위험해요. 항상 우리는 이 교리를 강조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이 교리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세워두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그분에게 점검받고 교정받는 그런 교리가 된다면 우리 장로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화 시사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본 회프 목사님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수입한 목사님이 고맙게도 한 20분을 이제 초대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초대를 해 주셨어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개봉이 되면 여러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다 아시지만 이 본헤프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목사이자 신학자였는데요, 그는 나치 정권에 저항해가지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39살 젊은 나이에 사형으로 그렇게 인생을 끝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본헤프 목사님의 행동하는 신앙인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 제 마음의 고뇌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이 본헤프 상황은 히틀러, 그러면 이게 선과 너무나 선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게 뭐가 복잡해요. 사람들의 판단이 둘로 나뉘어요. 예수 믿는 우리 분당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떤 내 생각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이게 맞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고 싸움밖에 안 나오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단, 본헤프 목사님에게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본헤프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고뇌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요, 행동하는 신앙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너무나 애썼던 분인 걸 알아요. 본헤프 목사님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보기도는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내 마음을 죽이고,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내 마음을 죽이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이 형성된 공동체는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뜻을 계속 살펴야 된다는. 또 본헤프가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을 때 주어진다.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는 동시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확실하다 할지라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인간이라면 항상 그분의 뜻 앞에 분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3주 뒤에 있는데 이번에 유난히 빨리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3주 묵상집을 만들었는데요, 이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명화 이번에 우리 이 담당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이 3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이 묵상집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여 옳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주여 옳소이다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원동력,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원동력은요,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자리매김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항상 내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그리고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제목이 주 은혜 임을이에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아픈 눈물들 주님이 닦아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